할렐루야. 주일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모든 것이 힘이요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듯하니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시작 기도하실 때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어디나 하늘나라의 물고백하오니 우리 한 분 한 분에 가는 그 길을 인도하여 도와주시고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도와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을 더욱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그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 드립니다. 주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9장, 새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박선재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귀하고도 복된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만 드리다가 그나마 일부라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옵시고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경제적 고통과 좌절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부끄럽고 나태하고 무능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과 이중자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순복음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우신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고 비전을 꿈꾸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시고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선거하며 이웃을 치료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소외되고 아픔 있는 낮은 곳을 찾아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나누고 베풀며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형제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하성전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안전한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공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동훈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역자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말씀마다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분들에게도 하나님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체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긍휼과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39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39쪽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8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이른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이른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니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9장 마지막 절 38절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를 대표하셔서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나도 따라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니 저도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오래간만에 뵙고 싶은 얼굴을 뵈니 얼마나 기운이 나고 또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비록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눈 인사를 맞추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10% 안에서 모일 때에 최선을 다해서 감염을 막고 또 서로의 안전을 지키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찬양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발열 체크를 위해서, 안내를 위해서 봉헌으로 또 계속해서 영상으로 또 운전대를 주시고 꽃으로 여러모로 섬겨주시는 귀한 손길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하 공사가 한 80% 정도 순조롭게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사교구가 현장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또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굳게 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퇴임 대통령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레이건 아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으로 기억합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저에게 특별히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는 백악관에 있던 시절보다도 오히려 퇴임 이후에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대 퇴임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우리가 지난 날이 좋았다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보다 나은 오늘,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하고 독실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일을 40여 년 넘게 해가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대통령 선거 당선 전날까지도 주일 교회에 와서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 신앙인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사회에서 그는 집이 없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헤비탓이라는 단체에서 오랫동안 집을 지어주는 일과 아프리카에서 구더기 또 여러 기생충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질병을 퇴치하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귀한 사람으로 그는 책을 20권 가량 저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집 짓는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기도로 살아가는데 그의 나이는 올해 97세입니다. 여전히 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나은 내일, 후반전이 더 좋은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을 위하여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지, 느헤미야가 중반을 훌쩍 지나가는 가운데 잘 귀 기울여 주시고 청종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느헤미야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느헤미야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특별히 9장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 그 백성들이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힘을 모아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보이는 성벽을 완공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6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취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려움과 방해가 그토록 극심하였는데 140여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이, 불가능한 그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사면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 하나님의 감격이,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으로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배워야 할, 우리의 마음에 오늘 반드시 새겨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다음 걸음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하실 일이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손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저 먼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던 느헤미야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받으실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늘문을 여시고 내리실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가 필요한 한 영혼이 나를 통해 소망을 얻고 새롭게 되는 역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죽지 못해 눈물로 살아가는 한 영혼을 이끌어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특별하고 소중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이도 많고 은퇴했고 이제 기력도 쇠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축복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마스크가 들쑥날쑥하고 호흡하는 것이,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그 이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요.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태에서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놀랍고 기묘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신묘막측하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도 생각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눈빛이 다른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할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후반전이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의 전반전뿐만 아니라 어제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이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오늘은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언약과 다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다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이들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과 축복의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한 일, 곧 회개한 일입니다. 자신의 죄와 열조의 죄를, 조상과 아비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축복으로 나아가는 나침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물질이 없다고 물질을 하나님 위에 두거나 사람을 파는 일을 행했습니다. 형제들 간에 고리대금업이 성행하였고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무너지고 아픔이 팽배했습니다. 물질이 정답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삶이 신기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성전을 완공한 뒤에 보이는 성벽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과정일 뿐 나와 내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거나 축복해 줄 수 없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미래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우상 숭배자들과 단절하고 절교하고 교제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회복의 열쇠, 축복의 열쇠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과 축복의 열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개. 그렇습니다. 회개와 자복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참된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어제와 똑같은 죄된 삶을 살면서 내일의 축복을 바라는 것은 요행과 거짓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변화는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자신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 끼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실 때 우리의 인생 후반전이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으며 축복의 미래로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한 가지 일에 전념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날의 낮 4분지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이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들이 축복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며 했던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것이 축복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기루를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때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바울의 모습처럼 나의 열심이 오히려 넘어뜨리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존귀하고 복된 축복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곧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내 평생의 사명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기도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신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시는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통회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악을 사유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9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아멘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인생에는 축복의 미래가 펼쳐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경고하시면서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 돌이킨 사람 누구나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거두시며 축복하신다. 그를 예배자로 쓰신다.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의 삶의 미래를 환히 열어주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범죄와 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풍습과 모든 우상 숭배와 물질 숭배함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언약한 것처럼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인생에도 참 부끄럽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걱정도 많고
진지하고 염려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면서 두려움이 사라졌던 한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항상 조바심이 많고 연약한 저의 모습인데, 당시에 외국에서 저희 어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였던 제 아들을 안고 외국에서 한국행으로 들어오게 될 때 예배를 언제나 앞에서 인도하거나 그랬는데, 그날은 유일하게 아기를 품에 안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배에 인사를 드리기 전에 아기를 품에 안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동훈아, 네가 네 아들을 안고 있지? 그래서 예, 그러니까 네가 네 아들을 안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안고 간다.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너의 앞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때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은 알고 있었지만, 나의 앞서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렇게 좋으신 주님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의 앞서 가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안고 가시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때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교역자 예배로 처음 드린 첫 말씀의 제목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0절 31절을 읽어주시는데, 저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셨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제가 얼마나 그 말씀을 보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던 음성이 말씀에 있구나. 나의 본분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율법책을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로구나.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 행사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지으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실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느헤미야처럼 찾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인생 초반뿐 아니라 후반에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오늘날까지뿐 아니라 이후에도 존귀하게 나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꿈과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임함을,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찾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의 부르심을 교회 용어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고도 하지요. 오늘 성가대가 드린 그 찬양, 소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나의 인생을 통해서 복되게 하실 일, 그 소명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방법은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은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찾아가기 위해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 소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소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소명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작은 소명이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소명이지만 그 일을, 가족을 부양하는 그 소명을 받으셔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라고 할 때 내 삶은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기에 나는 그것과 무관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아울러서 소명을 주신다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면서 지금 당장 아프리카에 가서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 거 아닌가, 북한에 가서 순교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부담스러워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은 축복의 미래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살립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나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생명과 축복의 물로 전해지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있었던 작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시는 일에 사용해 주십니다. 나의 재능이, 나의 생명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나의 인생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주님, 죄악을 떠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민족에게, 우리에게 축복과 희망의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들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으며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10여 년 전 아이가 3, 4살 어릴 때의 일입니다. 집에 늦게 교회 사역을 마치고 퇴근해서 왔는데 아기가 기침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너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이 막 38도, 39도 되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는가? 전전긍긍하는데 시계를 보니까 8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겨울에 깜깜한데 8시 되었는데 종합병원은 멀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그 주변에 문이 열린 그 소아과, 평판이 좋은 소아과에 막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기가 열이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합병원 어디 응급실에 찾아갈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를 하다가 소아과 원장님이 한참 있다가 받으셨는데 나가다가 받으셨는지 업무가 끝나서 안 받으려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빨리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시는 것이었어요. 아기를 데리고 급하게 갔습니다. 그분이 처치를 해주시고 해열제와 여러 가지 필요한 약들을 잘 지어주시고 처방해주시고 너무 염려 마십시오. 열날 때마다 이거 먹이십시오. 저녁 때 어떻게 하십시오. 잘 닦아주십시오. 아이 놀라지 않게 옷 벗기고 잘 닦아주십시오. 한 다음에 처방전을 지어주시고 진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내려고 하는데 돈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 퇴근했습니다. 걱정 마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오늘 놀란 가슴 잘 쓰다듬으세요.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분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셔요. 의사신데 동네에서 항생제를 막 함부로 쓰지 않고 아기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에게 친절한 분으로 아주 소문이 나신 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무조건 그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혈압약을 받는데 제 혈압약도 무조건 그냥 거기에서 소아과에서 받았습니다. 사명이나 소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며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사로, 겸손으로, 기도로 감당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혹시 먼 곳에 나가서 거창하게 무언가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사명자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보이는 성벽을 세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벽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하나씩 쌓아나갈 때에 우리 함께 죄악을 멀리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셔서 주님의 나를 향하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더 좋은 축복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손을 가슴에 드리고 또 한 손을 보이는 않는 주님을 향하여 한 손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 가운데 하실 일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꿈과 뜻과 소원이 있으심을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아버지 하나님, 작은 나를 통해 큰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르심과 있고 직장에서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모래알보다 많은 축복의 계획들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뜻, 나를 구원하여 복의 근원 삼으셔서 많은 이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에게 주신 소명을 돌아보는 기회 되게 도와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축복의 미래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과거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미래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회개로 지나간 날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 열어주시는 한 걸음을 걸어나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게 그 중심을 지켜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실 때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세우기로 드리는 이 전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내일과 미래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손과 발걸음을 따라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두려움을 내려놓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교회 소식, 성도의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를 가지고 계시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잘 들어주시고 또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도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2, 4교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1, 3교구는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현장 예배 순서가 아니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우셔서 영상 예배 드리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장 예배 순서지만 발열이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관계로 교회에 나오시기 힘든 분들이라도 꼭 영상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추후에 모임 인원 조정 정부 안내 발표가 있을 시에는 또 바로 함께 안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이번 주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한 주 후에 9월 6일 월요일부터 모든 예배를 순차적으로 현장 예배로 전환할 예정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진행할 9월 월삭 새벽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새벽 5시에 처소에서 받으신 문자 안내를 따라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당일 수요 예배가 월삭 예배로 통합되겠습니다. 꼭 예배에 동참하시어 오늘 드린 결단은 주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성전 보수공사가 8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되매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씨앗 헌금 광고가 있으며 9월까지로 마감 예정을 드립니다. 정부의 하절기 에너지 전략정책 복장 간소화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나를 통해 하실 복되고 소중한 일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주님 말씀을 소망으로 품으며 주님 앞에 마음 드리고 물질과 정성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과 주의 뜻하신 바를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씨앗 헌금 사연을 담은 모든 손길과 눈물과 수고의 구슬땀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날을 주의 축복의 부르심이 가득한 미래로 열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더욱 주님 앞에 나의 부르심과 소명을 찾아 나가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돌보고 가정과 자녀를 기도로 돌보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말씀으로 가꾸며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율법책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행사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시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두 손 들어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도와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통해서 하실 주님의 복된 일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말씀으로 더욱 알아가 주의 나를 향하신 부르심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을 열어가기를 함께 결단하시는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심령, 가정과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권속들 위해 사업장, 직장, 일터, 학교, 삶의 터전과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